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예,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죠. 우리가 올해는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원하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구르는 노래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굴러가는 노래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은 그곳이 습해지고 그 다음에 구석졌기 때문에 이끼가 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흐르는 물도 썩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는 얘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고착되어 있는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잘 나가서 안정이 되었더라도 그 상태에 고착해서 자만하고 방심하고 있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도 도태가 되어질 수 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도태란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쌀을 잃는 거 있죠. 밥을 해먹기 위해서 쌀을 잃는다 그러죠. 그럼 이제 쌀을 잃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쌀을 잃을 때 그 안에 있던 돌 같은 걸 걸러내고 또 벌레를 걸러내게 되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만 온전하게 잘 씻어가지고 골라서 그걸 이제 밥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태된다는 것은 거기서 버려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냥 힘드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그냥 그대로 있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태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또 우리가 잘 일이 되는 가운데서, 안정된 가운데서도 거기에 만족하고 자만하면서 그냥 이대로 있지 하게 되면은 또 거기서 도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독사가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한 6명씩 죽는다 그럽니다. 고독사로 인해서. 근데 이 고독사를 당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가족하고 떨어져서 혼자 있는 분들이죠. 물론 이제 가족이 이렇게 해서 뭐 떠나가신 분들이 있어서 홀로 된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인위적으로 사업이 실패해서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사람들과도 상대 안 하고 혼자 이렇게 있다가 자연사하는 경우나, 아니면 또 스스로 죽는 경우,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하루에 6명씩 고독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더 마음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인해서 또 육체에 병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병이 생기고, 그래서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 스스로 못 견뎌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스스로 죽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용기로 바뀔 수 있다면, 오히려 그 과정을 돌파하고 이기고 또한 새로운 어떤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은 지금 우리 상영하고 있는 그런 노량해전이 아니라 명량해전에서 그 당시 이제 왕은 선조였는데 선조가 겁이 많고 무능했기 때문에 왜군이 쳐들어오니까 전부 자기만 살려고 백성들은 팽개쳐놓고 북쪽으로 계속 도망을 갔습니다. 또 그 밑에 있던 관리들은 어떡합니까? 명나라한테 잘 보이려고 여러 가지 갖다 바치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자기만 살려고 자기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시절에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탈취당하고 희망이 없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때 이순신 장군이 자기도 만약에 나도 내일 살궁리만 하자 이렇게 했다면 아마 이러한 기적들이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장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때 책임감을 가지고 또한 장수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반드시 유국을 이겨야 되겠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지금 이러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10배, 100배의 힘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2척의 배를 가지고 그 수백 척의 왜군의 배를 다 격퇴시켰잖아요. 이것이 바로 명량해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두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공포가 오겠죠. 불안이 오겠죠. 그러나 이것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또 새로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두려움과 용기는 그 심장의 어떤 그런 박동의 그런 울림은 사실은 똑같다고 합니다. 다만 내가 어느 쪽의 관점에서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보다는 용기로 내가 그 관점에 서서 내가 이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순신 장군도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는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음 가는 존재로서 택함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는 분명하게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와 7장에 보면 이제 4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옵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 이렇게 포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식량들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다 굶어 죽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의 자식을 막 잡아먹어. 그런 아주 참 처참한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이스라엘 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 바깥에서 그 4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들어가봤자 죽을 것이고 또 그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 또 굶어서 죽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이제 결단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들어가도 죽고 여기서도 죽을 바엔 그러면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 저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자. 근데 50% 확률이 있지 않냐. 그래서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얼마나 절실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희망이 있는 곳으로 이제 발걸음을 하나씩 옮겨서 걸어갑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들의 존재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던 그러한 아람 군대들의 귀에 4명의 문둥병자들이 걸어올 때에 그 소리가 정말 매 수천 수만 명의 군대의 소리와 함성이 들리고 그들의 병거 소리가 수백 개의 그런 병거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연합해서 자기들을 쳐들어온 줄 알고 그들은 기겁을 하고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4명의 문둥병자는 하나 손에 피 흘리지 않고 그냥 저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를 다 접수해버린 거죠. 그래서 가서 실컷 먹고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 일도 살고 그 온 자기 나라의 모든 사람들 다 살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두렵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환경 속에서 그 자리에 고착되어서 고독사당하지 않고
그들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희망 있는 곳으로 정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자,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연세 드셨어도 최근에 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를 왜 속량해 주셨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이 계신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내가 그 뜻대로 남은 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똑같이 그냥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처럼 또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에서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나도 똑같이 이렇게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다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사람 만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근대 구한말 때 한국에 온 이 선교사들, 캐나다, 미국, 호주 이런 데서 온 선교사들, 그것도 젊은 나이에 왔습니다. 이분들은 그때 그곳에서 좋은 대학을 다 졸업하고 그런 미래가 보장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조선 땅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잠시 그냥 내가 단기 선교하고 가겠다 이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다 여기에 바친 것입니다.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미개하고 척박한 땅에서 자기 앞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어떤 그 열 몇 살밖에 안 되는 자기 딸의 아버지가 그 딸을 갖다가 부잣집에 팔아먹고 그 돈을 가지고 술 마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저들을 다시 돈 주고 구해와서 유학시키고 공부를 시켜서 다시 그들을 지도자로 쓰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이러한 일을 행할 때 또 그런 중에서 또 자기 가족들을 같이 온 사람들은 또 풍토병에서 죽고 이런 일을 맞이하면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박한 심정, 절실한 마음이 없으면은 그것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러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없으면 그것을 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보내는 그러한 나라로 된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나 십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시골 구석구석에도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얼마나 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다 그분들이 심어놓은 미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 날의 그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내가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았는가 이것을 내가 확인해 보자는 얘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세에 택하시고 지금 우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셨을 때는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자가 어떤 피조물을 만들 때 목적 없이 만들었겠습니까? 다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나 만들어도 공작을 해도 다 목적을 갖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얘기죠. 저는 좀 멍청해서 한 50살에 늦게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늦게 발견할수록 더 힘들고 구차한 삶이 되고 그리고 열매 없는 삶이 되고 또한 헛된 광야를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현재 내가 무너진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세상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또한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그러나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열매가 더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만 있을 뿐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면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또한 모든 것이 잘 되었었는데 세상에서 좋은 열매도 맺어졌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것은 뭐냐? 내가 자만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안주하고 고착하고 돼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니라는 회사를 잘 압니다. 일본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 보면 우리가 이 소니의 그 제품 중에서 워크맨이라고 요걸 이제 하나 딱 차고 다니고 귀에 꽂고 다니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죠. 그 정도로 80년대 90년대 이 소니라는 회사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뭐 그 당시에 뭐 도시바, 삼성, LG 아무리 여기가 한 30% 이상이 더 비싸도 우리는 소니만 사서 썼어요. 그 정도로 아주 독보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소니라는 회사가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나가니까 이제는 미국 영화사 콜롬비아 픽처스라는 것을 이제 인수했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가전업체보다는 뭔가 이제 콘텐츠를 갖다가 개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술 개발보다는 화려해 보이는 어떤 그러한 사업을 선호했던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어요. 불안감에 멈춰 있었던 것이에요. 이미 이제 LG, 삼성 이런 회사는 불안감뿐만 아니라 이제 뭐 PDP 여러 가지 뭐 지금 우리가 유행하는 그런 아주 얇은 그런 TV들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근데 소니는 거기서 자만한 가운데 정체되어 있었던 거예요. 고착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물론 살아있지만 결국은 그 업계에서는 도태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고착화된 상태에서 이끼가 끼는 돌, 썩은 물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준 것이 아니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 잘 나가는 상황 또 힘들고 척박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구르는 돌이 되라. 그리고 흘러가는 물이 되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일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그냥 이대로 그냥 있다가 이렇게 뭐 살지 그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은 도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한순간 잘못 생각해서 다시 옛날에 그런 세상에서의 그런 꿈, 그런 정욕을 따라서 세상 일로 가버리면은 어느 순간에 또한 참으로 부끄러운 방법으로 데려가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제 낙심하고 시험을 당해서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도태가 되는 거죠. 더 많이 건강 가운데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데 도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척박한 상황에 있든 또 잘 나가는 상황에 있든 안정된 상황에 있든 우리는 이제 어쨌든 우리는 끝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선한 사람들은 끝이 좋다는 얘기예요. 끝이 좋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그때뿐이지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택함을 받고 그동안 일찍 예수를 믿은 자 있고 또한 늦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 어쨌든 간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 각자에게 주어진. 근데 이걸 미리 정말 일찍 발견하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나라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처럼 일찍 발견하면은 정말 그분들은 또 이렇게 많이 오래 사시도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고 많은 열매를 남겼지 않습니까? 상급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올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올해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또한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이제 우리는 끝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로마서 8장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근데 이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자,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냥 말로만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또한 너의 힘을 다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자들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물론 종국적으로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서 있을 때 그 뜻을 완성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각자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정말로 이 말은 또 무엇입니까? 모든 걸 다한다는 얘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했잖아요. 거기 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힘드니까 그냥 가야지, 나 단기 선교만 하고 가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조선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루비 캔드릭 선교사라는 그 24살인가 밖에 안 되는 선교사도 그랬습니다. 나는 이 조선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나는 여기에 내 생명이 1000개가 있어도 여기에 다 바칠 것이다.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고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처럼 아까 얘기한 그런 이순신 장군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백성들이 그냥 내비두면 나까지 포기하면 그 백성들은 일본 왜구들의 노예가 되고 처참하고 비참하고 모욕을 당하며 수욕을 당하며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아니면은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더 처참하고 그리고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변화되지 않으면 저들은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이러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자기 목숨이 1000개라도 여기에 다 바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이제 올해는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가 됩니다. 도태가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그 성령님은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마음을 정하고 그 관점으로만 나아가고 그 관점으로 내가 용기를 낸다면은 성령님이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다시 말하면 절박한 심정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쉽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멍청하고 나의 욕심, 나의 뜻대로만 한 5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죠. 헛된 광야를 걷게 되죠. 그리고 고난뿐이겠죠. 광야니까. 그러나 빨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더 좋겠죠. 마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헛고생을 안 하고 시행착오도 안 걷고 헛된 광야의 길을 걷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 4장 2절에 보면은 그 후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정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생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살았던 그러한 사람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할수록 좋은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구한말 때 그 선교사님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첫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구르는 돌처럼, 흘러가는 물처럼 고여있지 말고 고착화되어 있지 말고 빠져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종회장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직원들한테 무엇을 지시했는데 그 지시한 일을 행하지 않고 안 되는 조건만 계속 나열한대요.
그래서 그런 직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네 그걸 한번 해봤어? 그리고 해보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이런 우물한 곳에서 있다면은 빨리 빠져나와서 일단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는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진행하면서 계속 살펴보고 또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했는데 나의 정욕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소욕인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까 로마서 8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바라는, 그렇게 기도하는 성령님과 늘 교제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계속 발견하고 그 뜻을 내가 정확히 알고 수정하면서 그렇게 계속 동행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 보기 좋고 그리고 계산상으로는 모든 것이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히 포기해야 됩니다. 또 과감히 손해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정말 우리가 이런 점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미혹할지라도 내 눈앞에 그러한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그런 유혹들이 와요. 미혹들이 와요. 보기 좋고 눈에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럽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에 좋은 건 아주 지혜롭게 생기고 그런 환경들이 옵니다.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겨야 된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이제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그냥 쉽게 그냥 아니면 말고 하다가 또 어려우면 포기하고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아니면 안 돼. 나는 할 수밖에 없어. 감당해야 돼. 이런 선교사들의 마음, 이순신 장군의 그런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비록 환경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미래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또 여러 가지 궁핍한 환경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로서 이제 각자가 올해는 또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계약입니다. 이제는 내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받은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다 좋은 말씀만 받으셨잖아요. 또 자기 형편에 맞는 말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계시록의 7교회처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저는 이 일로서, 여러분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그리고 절박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그냥 하다가 말면 어려우면 포기하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지,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절박함, 절실함, 다시 말하면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힘과 나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그리고 완성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도 그렇고 사역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4명의 문둥이처럼, 그리고 그런 절박한, 그러한 난국에 처한 그런 이순신 장군의 그러한 절박한 심정처럼, 그리고 조선 땅을 안 봤으면 모르는데 보고 나서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선교사의 마음처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끝까지 실행하고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자만하지 말고 더 성숙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현재 어떤 침륜에 빠져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이끼가 끼고 썩어져서 정말 도태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빠져나와서 굴러가고 흘러가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존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절박한 심령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진행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고 그리고 돌파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큰 승리와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024년은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지금 있든지 간에 박차고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감과 자존심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내서 절박함으로 절실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와 내 가족 내 교회 이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지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지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